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생의 삶은 그냥 오늘 살았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갔어요. 어제 일이 되고 과거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이게 녹화가 된다 그럴까요? 다 하나님 앞에 이게 기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은 죄진 사람이 여기 이제 붙잡혀 와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검사가 이제 나와서 그 사람이 지은 행위에 대해서 나쁜 행위, 죄악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이제 듣고 있다. 저거는 잘못한 거다. 저런 일은 안 했다. 뭐 이런 이제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가 이제 다 듣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도 증거를 조사하고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판결을 내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 한 행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또는 판사가 정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것을 정확하게 판사가 판단을 하고 법에 따라서 그 죄 지은 그만큼 형량을 내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런 판사의 그 판결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7절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죄 지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한 절로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신칭의 복음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전혀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자,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를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사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가 다 그래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다 강해를 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을. 새벽 예배 매일 해야 되니까 이제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선지서를 할 때는 목사가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선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부담이 돼.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유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보게 해.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맨 처음에는 진짜 무슨 종아리 한 대 때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에레미야가 몇 년 동안 사역했어요. 40년 사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전해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문장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죠.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에스겔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를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기다려 주시지만 성경을 읽으면 끝까지 기다려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고 바벨탑 심판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물론 한계가 없습니다만 이 땅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그 선이 있어요. 그 죄악의 선 넘어가면은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에서도 계속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는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씀인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6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7장을 공부했는데 6장과 7장은 다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은 산당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산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 7장은 땅에다가 말씀을 선포해요. 6장은 산, 7장은 땅. 그러니까 땅은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는데 7장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 있어요. 후렴처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인간의 판사는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오늘 3절 4절을 보면은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8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 계속 뭐로 심판해요? 행위대로입니다. 행위대로. 그러니까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행동,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와요. 또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27절 마지막 절에 내가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잘못, 죄, 행위, 이 모든 삶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7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땅에서도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에 따라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하나님 화나신다고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평생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날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또 쫙 7장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장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쭉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제는 다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요. 4절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멸하리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한계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좀 이따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한계가 넘어갔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5절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게 하겠다. 11절에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돈을 좋아하잖아요. 재물을 좋아하고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죽는다는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평화가 사라지고, 26절에 보면은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환난에 환난이 더해져요.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끊기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 지으면 그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고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하나님이 계속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걸 이제 넘어서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표현을 보세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몽둥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몽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부정부패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정부패. 전혀 다르게 번역했죠. 몽둥이가 꽃이 피며 직역을 한 거고, 이 몽둥이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이 몽둥이로 알아들을까 봐 공동번역,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에서는 부정부패,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꽃이 피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죄악의 꽃이 피며, 그런 말입니다. 죄악의 꽃이 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 없어져요. 하나님 이걸 없애주세요. 할렐루야.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없애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죄악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몽둥이에 뭐가 피어요? 꽃이 피고 있잖아요. 회개해서 죄악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죄에서 계속 또 꽃이 피어. 그게 뭐예요? 그 죄악에 또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만개한다는 얘기예요. 만개. 그럼 그 꽃이 이제 시들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때까지도 하나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 죄악이 꽃이 피어서 또 막 죄악이 만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참고 기다려 주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싹이 나. 죄악이 또 새로운 싹이 나와서 또 죄를 져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악에 꽃이 피고 또 꽃이 피어서 꽃이 시들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또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또 꽃이 피고, 계속해서 이 죄악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공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들에게.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7년 후에 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뭐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죠.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칼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막, 설마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설교를 막 해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혼자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설교는 안 들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복 주신다는 설교만 잔뜩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끔찍한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살지 말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 지금 모든 인류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몽둥이에 또 꽃이 피고, 그 꽃 옆에 또 새로운 싹이 나서 또 죄악의 몽둥이가 생기고 또 꽃이 피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심판에 심판이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은 7장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를 보시면은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 끝이 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끝이 왔다. 이 인간의 문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최후 심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공의의 판사로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악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든 인류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존재, 절망적인 존재,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끝이 온다고 하나님이 계속 계신데도 계속 죄악의 몽둥이에 또 꽃이 피고 거기 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계속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고, 그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계속 죄를 짓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계속 죄를 짓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인류는 절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쭉 우리가 읽어 나갈 건데 에스겔이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33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끝나요, 에스겔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찾아오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알고 있죠. 에스겔 다 공부 안 해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는 2000년 전이죠. 우리에게는 과거 일이 되고 에스겔에게는 미래 일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공의의 형벌을 다 받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을 때에 여기 나온 이 재앙이 다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이에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신 이후에 거기에서 살게 하시죠, 거룩한 곳에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감사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오늘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적용한다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다시 죄악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 그럼 그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계속 짓는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니. 십자가의 원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로. 그 죄를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왜 구해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는 멀리하고 죄악된 삶은 다 버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서 말씀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죄에 대해서 나와요. 계속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엄청나게 큰 성경들인데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 경시하는데 이 은혜를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내가 아무리 죄 져도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놔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형벌 받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하소서. 이번 새 생명 축제 때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